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22장 신명기 2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2절까지로 잡아놨는데요. 제가 오늘은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나눈 그 신명기의 내용 흐름에 따라서 봤을 때는 8절에서 나누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비교적 그 기타 사항들, 짤막짤막한 규정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 짤막짤막한 규정들 그렇게 무겁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본문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신명기 지금 구체적인 규정들을 계속 다루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율법의 중심 사상이 제시가 되었고 계속해서 12장부터 26장까지 계속 구체적인 규정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규정들 중에서도 이제 생명 존중,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원칙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주어지는데 오늘 이제 끝납니다. 22장 8절. 그래서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이제 12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8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고 내일 본문부터는 거룩함, 그러니까 생명 존중보다는 이제 거룩, 구별됨, 세상과는 다름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8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실 앞에 21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 비교적 짤막짤막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짤막짤막한 다른 예외 규정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체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작은 대상들, 뭐 가축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할 것을 원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 가축의 생명, 야생동물의 생명에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보시면 소나 양 이야기가 나와요. 소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나 양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주인으로서는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갑니다. 소나 양은 상당히 큰 재산이죠.
그런데 또한 이 소나 양은 생명입니다. 이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 야생 동물의 맹수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걸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난 모르는 사람 뭐 양인데 뭐 저기 뭐 맹수한테 잡아 먹히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할 바 아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도 줘야 이제 먹이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해주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소나 양이 생명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먹이도 주고 데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웃의 그 원래 주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생명과 재산을 한꺼번에 보호해 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 생명 자체가 그 어떤 사람의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귀라도 그러하고 또 생명이 없는 의복은 사실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귀,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이지만 이제 뭐 짐을 싣는다든지 할 때는 많이 사용되었던 굉장히 요긴한 가축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가축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의복이라도 그러해야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동물은 뭘까요? 소입니다. 물건을 나르거나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소. 하지만 제일 비싸고 그렇죠? 나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건을 나르는 데만 사용되는 동물이지만 여하튼 그러한 조금 소보다는 약간 급이 떨어지는 가축이라 하더라도 그 보호해주고 죽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원래 재산을 그 소유자였던 그 주인에게 돌려주기도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또한 사람의 재산도 귀히 여기십니다. 그 재산이 결국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니까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동물의 생명에까지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생명 존중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절 보시면요.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짐을 이렇게 싣고 가는데 소도 나귀도 짐을 싣고 가는데 너무 짐을 많이 실으면 이 소나 나귀가 넘어져 버립니다. 바닥에. 너무 힘드니까. 보통 주인이 너무 악독한 주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나이가 되면 나귀가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실었던 나귀인데 이 나귀가 나이가 먹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같은 짐을 실으면 이제 그 나귀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형제를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일단 짐 내려야 됩니다. 일단 짐을 내려야 돼요. 짐을 일단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고 그럼 이제 동물은 가축은 서겠죠. 그래서 다시 짐을 실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짐을 다시 그대로 다 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너무 무거워서 넘어졌는데 딱 그대로 다 실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는 못 싣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끌고 가던 자기 가축에게 그 짐을 실어서 같이 데려다 줘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냥 좀 귀찮은 일입니다. 내 짐도 아닌데 내 가축에다가 그 짐을 덜어가지고 형제가 그 이웃이 가는 데까지 들어다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요? 이웃이니까. 그리고 그 소나 나귀가 너무나도 힘든 것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소나 나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되 사람의 생명 그리고 동물의 생명까지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왜 이 자리에 있느냐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5절은 나중에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다룰 본문과 연결시켜야 된다. 중간에 6, 7, 8절이 껴 들어가가지고 문맥이 이상해졌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와 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9절 이후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지 마라. 그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되어 있어요.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거룩함의 반대는 혼합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혼합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고 이런 것은 혼합되는 거니까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혼합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간에 6, 7, 8절이 껴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여하튼 이거는 이제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명령이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세요. 다만 어쨌든 이 8절까지는 생명 존중에 대한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 주제와 연관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본다면 이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는 그 원어를 직역해 보면요. 옷을 입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남자의 도구를 갖고 다니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남자의 도구란 말은 주로 이 무기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무기 들고 다니지 마라 라는 의도의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뭐냐?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 무기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뒷부분은 좀 이상하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건 결국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늦춤으로써 여자가 다가가서 남자의 도구,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가지고 해하는 그런 것들을 악하게 보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이제 억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뒤에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이렇게까지 붙을 만한 문제인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상대방의 경계를 풀고 남자인데 자기는 이제 무기를 들고 있는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다가가서 사람 암살을 한다든지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것을 금지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가능한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약간 해석을 억지로 이어가기 때문에 이 5절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순서를 바꾼다는 것을 굉장히 거리끼는데 이 5절은 사실은 9절 위에 붙어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은 본문인데 5절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데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조금은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생명 존중의 문맥 가운데 맨 마지막에 조금 그 3절 차이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보시면요. 그러니까 새가 이제 그 둥지를 틀고 있을 때 그 새 둥지에서 알을 꺼내 먹을 수 있으나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마라. 새끼를 취하면 어미새는 보내주라는 겁니다. 함께 다 취해가지고 이제 보통 알이죠. 알을 이제 사람이 가져가서 먹게 되는데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명 존중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사람이 야생동물의 또는 그 새의 뭐 알이나 이런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조리 다 그냥 그 어미새도 먹고 알도 먹고 뭐 꽁 먹고 알 먹고인데 그쵸, 꽁 먹고 알 먹고 꽁 먹고 알 먹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꽁 알은 먹되 꽁은 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야생동물에게까지 잔인하게 굴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렇게 꽁 먹고 알 먹고 다 해버리면 정말 그 멸종될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그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어미는 놔주면 또 그 어미가 어떻게 해서 또 알을 낳고 어떻게 또 새끼들이 자라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라는 메시지로 그 땅에 있는 야생동물을 보존해 줄 것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하튼 생명은 중요하다. 야생동물의 생명도 중요하고 너무 그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잔인하게 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8절에 또 다른 이야기죠. 이제 새 집 지으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조금이라도 위험한 그런 그 문제를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이 그 지붕에 많이들 올라갔는데 이 당시에는 근데 그 난간 안 만들었다고 해서 잘 떨어지느냐? 글쎄요, 꼬마 아이들이라면 몰라도 이제 성인들은 떨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곳에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약간의 그 위험성, 사람이 다칠 수 있고 혹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것은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안전불감증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약간의 그 위험이라도 반드시 없애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난간 같은 거 그거 조금만 애써서 만들면 될 걸 가지고 그거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작은 문제들이거든요. 뭐 그냥 이제 소나 양이 어디 이렇게 길을 잃어서 돌아다니는 걸 끌어다 주고 소와 양의 생명, 글쎄요, 사람의 생명에 비해서는 그렇게 대단한 생명이 아닙니다. 길 가는 그 야생 조류, 뭐 꿩, 뭐 참새, 이런 새들의 생명,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정말 조그만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붕에 난간 만들기, 글쎄요, 과연 그 난간 없어서 떨어지는 사람이 과연 뭐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있겠어요? 10,000명 중에 1명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수의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나? 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생명이니까. 생명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정말 작은 야생동물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정말 몇만 명 중에 1명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환경, 생태계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동물 보호하자 그러면 무슨 나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동물을 보호해? 막 그런 생각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산에 사는 야생 동물을 보호하자. 뭐, 아니, 그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와서는 동물 보호하자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죠. 왜냐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면 사람들도 피해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피해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물이라 하더라도 야생 동물이라 하더라도 생명이니까 중요하다. 생명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인간에게 피해가 오냐 안 오냐 이것과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보낸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거라 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어떠한 가능성이라도 다 없애는 그러한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나에게는 어떤 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저건 좀 위험하다 하는 것이 보이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동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미물들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답게 저들을 존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교통과 또한 시설과 여러 사람들, 또한 위험한 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계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직도 위험한 자리에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들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온 세계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또한 사망자도 생기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염의 위험들 제거하여 주시고, 속히 의약품이 발명되어서 사람들이 나을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참으로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오염되고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삶을 유지해 나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 이 전염병 문제가 조금 나아져서 많은 사람들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였을 때에 참으로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온전히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